지난주는 우리 2024년 표어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 구절은 그대로지만 그래서 교회 표어는 자비로 품는 교회, 자비로 품는 교회.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심을 행동으로 보인다고 할 때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누구도 돕고 또 좀 내가 재능이나 잘하는 게 있어야 그래야 좀 자비를 실천해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항상 이렇게 낚시성으로 낚시를 던지지만 무시면 안 돼요. 그런 거 내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 자비심을 표현하고 싶다.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광주의 어느 다리에서 차를 타고 출근길에 지나가는데 여성이 투신하려고 하는 장면에 서로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차를 세워서 막 달려와서 잡아 끌어내려서 옷 입혀주고 안아주고 그러지 말라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리고 아이도 차에서 내려서 그 옆에 같이 서 있어 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특히나 아주 급박한 상황인데 무언가 이 자비심과 사랑을 표현해야 할 때 나도 모르게 한 행동이 뭐다. 끌어안는 거예요. 와라 끌어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원초적이고 되게 근본적인 행동인 거죠. 나도 모르게 나가는 행동이니까. 그리고 가장 확실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이 안아주는 게. 그래서 돈 없어도 있으면 좋죠. 없어도 우리는 안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아주는 것만이 주는 힘이 있다. 아주 확실하고 강한 힘이 있다. 근데 이 확실하고 강한 힘이 있는데 어떻게 지난주에 바로 실천해 보셨나요? 안수표 집사님, 권사님을 안아보셨나? 네, 그러신 걸로. 여러분의 아이 아니면 부모님 안아보셨나? 이거 돈 안 드는 거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안 해. 잘 남사스럽게.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다든가. 가족끼리 하는 거 지금 누구랑 합니까? 이거는 뭐 웨스턴 스타일이라서 저기 서구식이어서 동양은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품이 주는 고유한 힘이 있어요. 굳이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말로 무언가 조언을 해주는 것보다 품이 몇 배 정확하고 강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의식적으로 한 수개월 전부터 항상 어린이 교회학교 친구들이 먼저 교회에 도착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일부러 허깅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찬훈이 같은 경우는 그냥 샥샥 이렇게 도망가 이러고 있으면 요 사이로 빠져나가고, 우리 찬혁이 같은 경우는 뭐랄까 마치 자포자기 한 듯이 자기를 맡겨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아이들이 왔는지 모르고 이제 방 안에서 막 이거 원고를 정리하고 있는데 찬훈이가 먼저 이렇게 문 앞에 와서는 마침 그때 제가 아이들이 온 것 같아 문을 탁 열었더니 문 앞에 들어오려고 아이들이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서로 앉더라고요. 또 이렇게. 근데 아직 이렇게 아이들이 허그를 할 줄 몰라서 허그를 하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고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개가 자꾸 이렇게 부딪혀. 근데 어느덧 아이들에게는 제가 계속 허깅을 했더니 이제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됐어요. 하면 돼요, 여러분. 하면 돼요. 저희 집은 뭐 이미 아주 옛날부터 그렇게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거를 미룰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 시편 132편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있다라고 그렇게 시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존재 상태라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느껴야 하는 완전한 안정감인 거예요. 근데 다만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는, 내가 그렇다고 그렇게 안정감을 못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서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있는데 잠깐 그 악몽을 꾸고 있다. 우리 엄마랑 떨어진 것 같은 악몽. 실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아직 육체를 입고 사는 그 시각에서는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지만, 그거는 실제 그게 진짜 그 일이 나를 해친다기보다 잠깐 내가 그 두려움에 눈이 먼 것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 이렇게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경험해야 알지. 여러분 두려움이 왔을 때 그 두려움을 한번 뚫어봐야 돼요. 두려움이 전부가 아니야라는 걸 단호하게 거기에 이렇게 한번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 아무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품이다라는 그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또 연장선에서 다른 언어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한 25살쯤에 한글 영성 관련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글의 단어 하나하나를 그 매달 만났을 때 자기가 묵상했던 한글 단어를 이제 이렇게 그 묵상한 내용을 적어서 같이 나누고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날 떨림과 관련된 단어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내가 준비했는지 누가 준비했는지 이제는 가물가물한데, 워낙 그 내용이 좋아서 그게 이제 아예 저의 그 깨달음으로 이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때의 표현이었어요. 이 세상에 떨림이 아닌 게 없다. 우리가 이 숨 쉬는 것도 이 폐의 운동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맥박이 뛰는 것도, 심장이 뛰는 것도 이것도 떨림이고,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는 것도 떨림이고, 우리가 엉엉 우는 것도 그것도 진동이잖아요. 떨림이고. 이렇게 보면 지금 저 온풍기도 떨림으로 오고 있고, 선풍기를 도는 것도 떨림이고, 정말 그런 거예요. 소리, 이 마이크, 이것도 음파잖아요. 이것도 떨림이고. 그러면서 이 떨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게 모든 게 다 떨림이구나. 그리고 이 떨림이 되게 우리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구나. 이거를 좀 이해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거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그 떨림과 관련된 트라우마 치유법이 있어요. 이름이 뭐였더라? TR이었나? 그래서 그 얘가 뭐였냐면 그 영상이 있다고 해요. 이제 어느 초식 동물이 주변에 그 포식 동물이 지나가는 거를 숨어 있다가 이 포식 동물이 지나간 다음에 행동을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잔뜩 쫄아 있었잖아요. 굳어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혼자 몸을 한참 동안 부르르르르 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괜찮아져서 가더라는 거예요. 이 뭘 한 거냐면 지금 자기 혼자 트라우마 치유를 한 건 거예요. 근데 그 치유 방식이 뭐냐면 떤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도입을 한 트라우마 치유법이 그 TR이라는 거예요. 몸의 떨림을 이용한. 근데 이 말이 맞아. 왜냐하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뭔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꿍 하고 있다가 그냥 시원하게 울어본 경험 있으세요? 아주 시원하게 울은 경험. 그러면 이 마음에 되게 깔끔하게 탁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울음으로 내가 이게 떨어준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맺혀있던 게 사라진 거죠. 이것도 떨림을 이용해서 치유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트라우마 치유 기법 중에 이 안구의 떨림을 직접적으로 요즘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 원리를 제가 막 뇌과학적으로는 아직 잘 모르지만 그때 다큐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 떨림 자체가 내 트라우마, 어떤 교통사고로 그걸 못 잊어서 잠도 못 자는 분의 치료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이 떨림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구나. 그때 그걸 알았어요. 근데 요즘 TV에 수년 전부터 TV에 자주 나오는 물리학 박사님이 계신데 아세요? 알쓸 신잡 이런 데 나오시고 김상욱 교수님이란 분이 있어요. 물리학자. 하여튼 뭐 유튜브 보시면 아 이분 하고 바로 알 거예요. 근데 이 물리학자인데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떨림과 울림이에요. 떨림과 울림. 그래서 이분이 강연하는 걸 제가 봤는데 유튜브에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세상은 떨림과 울림으로 되어 있다. 물리학 중에서 이 떨림과 울림이 가장 중요한 현상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과학자가 본인이 증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함부로 절대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까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떨림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말했듯이 진동이 떨림이고 울림은 뭐냐면 이 하나의 진동이 이쪽 저쪽의 진동으로 이렇게 전파시키는 거. 이거를 울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뭐냐면 이 진동이 다른 진동을 일으키는 걸 뭐라고 표현하나요? 공진현상, 공명현상 이런 거.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떨거나 아니면 함께 떨거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뭐 작게는 호흡도 있고 내 막 위가 소화시키느라 위가 움직이는 것도 떨림이고 이 듣는 이 소리 이것도 떨림이고 여러분 작게는 뭐 이렇게도 하는데 더 작게는 세포가 여러분 이 뭐라 그래 이 손바닥보다 이 모든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서 들어가면 뭔가요? 원자라고 하잖아요. 원자. 근데 그 원자도 그 가운데 핵과 그 주변을 마이너스 전자가 돌아요. 그래서 실은 뭐냐면 이런 물질이 그 채워져 있는 것보다 그 빈 공간이 더 많아요, 실은. 그러니까 이거 실은 비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그게 빠르게 돌다 보니까 바퀴도 빠르게 돌면 마치 그냥 원처럼 보이듯이 너무 빠르게 돌아서 그냥 이렇게 하나의 고정된 물질처럼 보이는 거라고 해요. 이렇게 작게는 원자조차도 떨고 있다. 돌면서. 크게는 전자가 돌듯이 크게는 지금 우리 지구도 돌고 있잖아요. 스스로 자전도 하고 또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도 하면서 공전도 하고 있어요. 또 우리 태양계 자체는 우리 은하를 돌고 있잖아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떨고 있고. 우리 일상에서 또 이 진동과 관련된 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자동차도 왜 엔진의 피스톤 운동이 폭발을 일으키면서 힘을 만들어내서 움직이고 있고 이것도 떨림이고 또 여러분 휴대폰 우리가 전화를 하는 거 라디오를 듣는 거 이 전파 이것도 떨림이에요. 이것도 떨림이에요. 이거는 떨림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떨림을 세분화해 가지고 그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것도
그 고유의 떨림에서만 그 소리가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떨림, 진동이 우리 삶을 진짜 가득 채우고 있고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게 삶의예술학교를 통해서 배운 큰 거고, 이미 여러분과 진동이라는 표현으로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삶의예술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아름다움도 떨림이다. 아름다움도 떨림이다. 뭐가 있을까요? 아름다운 노래. 노래라는 건 직접적으로 떨림이죠. 예를 들면 뭐 현악기 그러면 줄을 떨게 해서 소리를 내는데 이 현악기 떨린 소리가 내 귀에 왔을 때 이 고막에 그 떨림을 감지하는 미세한 뼈가 있대요. 그 미세한 뼈가 떨리는 정도로 그 소리의 차이를 이제 인지를 하나 봐요. 우리 몸이. 결국 그 진동으로 시작해서 진동으로 잡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음악을 듣는다는 행위가.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 아름다운 꽃. 또 난꽃도 예쁘고. 예쁘죠? 요 앞에 꽃도 예쁘고. 꽃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그냥 보는 거지. 이게 떨림인가요? 떨림이에요. 그러면 조금 이거는 이제 저도 물리학 시간에 이해가 좀 안 됐지만 우리는 이 꽃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지 아세요? 꽃을 비친 빛이 튕겨서 반사돼서 꽃의 이 색깔과 모양에 반사된 고유의 그 진동이 내 눈에 들어와서 망막에 맺힌 거를 인지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떨림을 인지한 게 우리가 이 시각적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보는 것조차 우리는 떨림을 보는 거예요. 떨림을. 빛의 떨림을. 이 꽃 앞에서 이 떨림을 보면 우리는 또 어떻게 반응하나요? 와, 너무 예쁘다. 라고 감탄 이거 하잖아요. 이것도 떨림이죠. 또 감동적인 뭐 드라마를 봤을 때 눈물을 흘리는 것도 떨림이고. 뭐 지금 이제 셀 수 없이 많죠, 이해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떨림이라는 게, 진동이라는 게 혼자만 떨지 않아요. 이 진동이라는 건 같은 성질의 것. 여기서 같은 성질이 뭐냐면 이렇게 떨림의 수가, 주파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1초에 몇 번 떠냐, 그게 이제 몇 주파수, 몇 헤르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파수가 같은 것들은 같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요거를 한번 우리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유튜브 짧은 영상 한번 볼게요. 소리도 자, 주파수가 다른 거예요. 근데 방금 안 울렸죠? 이번에 같은 주파수 떨고 있어요. 네, 이거 한 번만 더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헤르츠가 달라, 주파수가 달라, 같은 소리 굽새인데.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안 움직이죠. 안 떨려요. 근데 같은 440Hz는 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요 소리굽새라고 하는데, 지금 이 소리굽새끼리 그 쇠가 다 있었나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쪽에 쳤는데 이쪽에서 소리가 날까? 하면, 그리고 이 본래 소리 나던 거를 멈춰버려도 얘는 계속 떨고 있어요. 이게 바로 공명현상, 공진현상이라고 해요. 공기를 타고 그 울림이 전달된 거예요. 자, 이걸 왜 보여드렸냐? 상징적으로
우리 안에는 다양한 주파수 대역대의 소리 굽새가 있어요. 여러 높은 주파수, 중간 주파수, 낮은 주파수, 이 모든 소리 굽새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화나는 일이 있을 때는 내 화의 주파수가 떨죠. 그래서 야 나도 화를 내. 또 기쁠 때는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뭐 복권에 당첨됐다. 그럼 내 안에 돈의 즐거움이라는 이 소리 굽새가 막 같이 공명해요. 슬플 때는 슬픈 상황에 내 슬픔의 소리 굽새가 함께 떠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원래 하나의 소리 굽새만 있어요. 감정이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 굽새만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자꾸 따지고 판단하는 식의 사고방식을 나도 모르게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수치심이 생기고 그 수치심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공격받을까 봐 두려워서 남을 먼저 죽이는 살인사건이 형제간에 가인과 아벨 간에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그 폭력의 역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 안에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의 소리 굽새가 있었는데 우리가 잠깐의 착각으로 그 수치심을 드리는 바람에 두려움을 드리는 바람에 온갖 종류의 소리 굽새들이 내 안에 들어차 버렸다. 자, 이 중에 지난 한 주 여러분은 어떤 소리 굽새가 주로 울리셨나요? 그리고 반대로 나는 내 가족이나 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주파수 대역에 그 울림을 줘서 영향을 줬을까? 왜냐하면 반드시 울리게 돼 있거든요. 나 하나만은 절대 울리지 않는다. 떨지 않는다. 그 주위를 함께 울리게 한다. 근데 어느 주파수 대역의 소리의 종류를 울리게 했냐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 굽새 그거 하나였는데 사랑과 평화 그 진동뿐이었는데 에덴에서 추방 이후로 온갖 부정적인 소리 굽새의 진동이 같이 우리 안에 생겼다. 그래서 세상이 엉망진창이 돼버렸다. 세상이 지금 뭐 전쟁의 진동이 있잖아요. 서로 증오와 혐오의 목소리들이 오고 가는 진동이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야 너네 본래 그런 소리 굽새 아니야. 너네 잠깐 잊었네 하면서 진짜 소리 굽새는 이거야 라고 하나님이 진짜 소리 굽새 하나를 보내줬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참 사람이라는 건 이런 거야. 참 사람이 말을 한다라는 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참 사람이 행동하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누군가를 바라보는 거야 라고 그 우리 본래 존재 잊었던 모습을 그 모델을 다시 보여주러 오신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란 소리 굽새가 세상을 울리고 다니신 이야기가 이 성경이고 복음서고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오늘 읽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삭개오는 제가 벌써 여러 번 설교했지만 그 동네의 나쁜 놈이에요. 세금 걷는 사람 중에 그 대표인데 장인데 세리장. 근데 그 당시에 세리는 그냥 죄인 취급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에 대해서 삭개오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자세히는 안 나오나 상상은 해볼 수 있다라고 했죠. 아마도 그렇게 욕을 먹고 살았으니 어떨까? 자기도 화가 많았겠죠. 나를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래 되로 갚아줄 거야. 아마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시 죄인이 맞아라고 더 손가락질하는.
그런 부정적인 소리굽새가 그냥 계속 서로 울고 떨고 울리고 떨고 울리고를 주고받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삭개오 사는 여리고란 동네에 오셔서는 다짜고짜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한테 삭개오야 라고 불렀어요. 너희 집 가서 밥 먹자 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기쁘게 내려와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대접을 하죠. 이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이때 일어난 일이 예수님이 진동을 일으킨 거예요. 울림을 끼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무 위에 죄인, 자기 스스로도 나는 이 세상에 은근히 알고 있었어요. 나는 지금 환영받지 못해 이 세상에서. 그런 좁아진 마음에 살고 있다가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는 삭개오라고 부른 순간 뭐가 울렸냐? 내 안에 나도 있는 줄 몰랐던 참 존재와 사랑의 소리굽새가 반응을 해버린 거예요. 삭개오도 몰랐던 자기 안에 소리굽새가 울려버렸어요. 예수님이 부르는 바람에. 그래서 뛰어내려와서 기쁘게 맞이한 거예요. 그동안 삭개오의 이 소리굽새 진동수, 주파수는 떨림의 고유의 그 떨림 진동수는 죄에 맞춰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했으니까 사람들이. 아, 나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죄라는 떨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삭개오의 이름 뜻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삭개오의 이름 뜻이 죄인이거나 더러운 놈이 아니다. 깨끗한 사람이래요. 깨끗한 사람. 참 역설적이죠? 그 동네 나쁜 놈의 이름이 깨끗한 사람이라니.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라고 부르는 순간이 저는 그냥 단순히 호칭을 부른 게 아니라 너는 본래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그의 존재 본래 가치를 불러주셨다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라고 불렀을 때 삭개오도 자기도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자기 안에 그 깨끗함이 반응을 해버린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 안에 그런 성품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디서 드러납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니까 저 죄인 집에 예수가 가서 밥 먹네? 라고 하니까 삭개오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잖아요. 내 가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당하게 누군가로부터 뺏은 게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진리와 사랑의 소리굽새가 먼저 울리니까 그 떨림이 삭개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을 울려버렸고 그래서 이 삭개오 안에 이 진리와 사랑의 떨림이 어디로 갑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혹은 내가 함부로 착취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그 자비의 떨림으로 사랑의 떨림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인 겁니다. 이 떨림이 울림으로 이어져 가는 거. 그 사람도 본래 깨끗한 사람이다. 그 사람도 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도 본래 죄인인 줄 알았던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이 울림이 전달되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울림 속에서 사셨나요? 어떤 울림을 주로 들으셨나요? 저는 넌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하면 패배자가 될 거야.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울림을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을 딱 그런 울림으로만 보고 있어요. 내가 원치도 않는데 자꾸 나도 어느 순간에 나도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이미 그 울림에 내가 너무 반응하다 보니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좀 길어서 끊어서 볼게요. 메트로놈.
이것도 추예요. 이 떨림이에요. 이거를 다 다르게 틀어주세요. 다 다르게 시작했어요. 자, 소리가 다 다르죠? 리듬이 다 달라요. 요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냥 뒤죽박죽의 진동이에요. 시끄럽죠? 시끄러워요. 근데 이게 점점 어떻게 되냐 하면 네, 자연스럽게 넘겨주세요. 이게 지금 한 중간쯤 제가 넘긴 거예요. 아까보다는 약간 고르게 됐죠. 조금씩 이렇게 고르게 되고 있어요. 그 다음 3분쯤 완전히는 아닌데 아까보다 더 많이 맞춰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분 50초쯤에 이제는 똑같아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요거를 왜 보여드렸냐? 여러분도 여러분 고유의 떨림이 있어요. 싫든 좋든 내 떨림이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했잖아요. 너 자신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의 떨림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아직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는 아직 이것도 부족한데 나는 내가 보기에 아직도 글러먹은 이 인간성이 난 아직도 덜 돼 먹었는데 난 아직도 이렇게 내 불행에 휩싸여서 아직도 나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평화롭지가 못한데 어떻게 그걸 전하라는 거야? 라고 하는데 저 아까 영상처럼 우리는 싫든 좋든 이 떨림이 내 주위에 영향을 줘서 그 서로가 서로의 그 현상 안에서 그냥 조율이 돼버려요. 근데 그게 불행으로 조율이 세상에 점점 돼버리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저 추 중에 하나가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오신 거죠. 그리고 그 추는 이 환경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향을 받기로 정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그 속도로 진동수로 왔다 갔다 거릴 때, 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럼 저항을 받을 거예요. 이 주위의 떨림에. 왜냐하면 서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에 내가 자리를 지키고 그 고유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진동을 계속 유지할 때 결국에 어떻게 된다? 이 주위의 진동이 나에게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내가 결국 나 하나가 이 전체 영향을 주게 돼요. 그게 진리의 공명 현상이에요. 진리의 공진 현상이에요. 삭개오처럼 우리도 우리 사랑의 진동에 맞추어서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진동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첫 번째, 감사하기로. 감사가 가장 훌륭한 공진 현상이에요. 진리를 통한 공명 현상이에요. 감사할 게 없을 때 감사를 해버리면 그 효과는 더 어마무시해져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안아주기. 안아주는 것도 이것도 떨림이에요. 그 안아줬을 때 고유한 그 안정감의 떨림이 있어요. 안정감의 진동이 있어요. 지난주에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시원하게 울지 못하고 억울한 마음이 이렇게 있던 사람에게 말없이 안아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펑펑 울어요. 비로소 이 공간이 내가 울어도 되는 공간이라고 안정감을 느낄 때 눈물이 나요. 그리고 한참 울면 그 눈물도 점점 씻겨서 건강하게 지나가요. 이게 품이 줄 수 있는 힘이에요. 품이 주는 고유한 진동과 떨림이에요. 그리고 울림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말 한마디 하나도 고유한 진동이고 사랑의 떨림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공명현상으로, 공진현상으로. 그리고 이미 여러분이 끼치고 있는 그 영향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를 여러분 스스로 아시고 그거를 아주 정갈하게 잘 사용하셨으면 해요. 시간 잠시 이 나눈 말씀을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잠깐 느껴보겠습니다.